오늘 생각해야 할 것들과 잊어야 할 것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요,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어떤 엄마하고 아버지인가 따라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정확할 수도 있고 디스토릿 이미지라 갖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는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히 이제 수양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양회 가면 이제 그 꼬마들, 중고등부 아이들,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번 적어봐. 그럼 다 적어. 많기도 많아요. 적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 적었으면 이걸 태우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거거든요. 모닥불 피워놓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럼 다 죄가 되고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물어볼 때는 얘들아 너희들의 죄 어디 갔냐? 그럼 다 타버리고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어. 알았지? 이게 나름대로의 그 이제 이그젬플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다음에 또 수양회로 온다. 그럼 또 똑같은 죄를 또 적어. 똑같은 죄를. 또 적고 또 태우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니? 그럼 죄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죄 이제 기억 안 하시지? 그러면 그게요. 분명히 태운 거는 태운 거지만 그 아직까지 좀 이렇게 꺼림칙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 God forgive, God forget.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 God forgive, God forget. 이것이 진리로 안 와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라날 때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혼날 때 정말 직살나게 혼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너 다음부터 다시는 너 그럼 알았지?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한다? 용서를 하긴 하셨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잘못하면 너 지난번에 그때 분명히 나 용서한다 그랬는데 부모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God forgives, God forgets.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립니다. 우리 엄마 안 잊어버리던데 우리 아빠도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 그 upbringing,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교육시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해줘도 이 진리가 진리로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이그젬플 하나로 또 어느 꼬마가 이제 주일학교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늘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꼬마가 손들었어요. 선생님,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시는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에? 우리 아버지 집에 오면요 두드러 패고 욕하고 술 마시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나름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도 우리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진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잊어야 할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잘 믿는다. 믿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이전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제 것. 아침까지도. 내가 잘못한 어느 그 순간순간들이 이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로 회개하자마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꼬마가 금방 태어났는데 무슨 과거가 있겠어요, 얘한테. 애가 금방 태어났구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제까지 지은 죄도 오늘 내가 분명히 회개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그 신학적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라는 말을 분명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씀 배웠어요.
근데 율법 아래 없다는 그 뜻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냐? 그래서 우리 구원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는 이전 거, 오늘 거, 미래 거 다 용서받았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너는 구원을 갖고 있다. 구원 잃어버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너는 자유하다. 이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우리 구원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 그 권세에 있지 않다. 그럼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냐?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이 영적 그 한 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이 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기쁘고 밝고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그야말로 한 끗 차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 이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이 토요일 날이 참 영적 전쟁 날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내하고 싸운다든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여자가 목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꼭 마귀가 정죄합니다. 아유, 설교 하시겠어? 남편하고 싸웠는데 설교 하시겠냐고. 아내한테나 잘해. 뭐 밖에 나가서 뭐 설교하지 말고. 이런 정죄감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 내가 설교 내일 안 한다, 안 해. 대타. 부교육자 불러. 내가 내일은 못 쓰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이 나를 주관하게끔 내가 오늘 화를 냈다, 내가 오늘 시기했다, 내가 질투했다, 이래서 이 율법이 나를 묶어내서 나로 하여금 교회 봉사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섬기지 못하게 하면 네 주제에 누구를 섬겨, 네 주제에. 이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내 남편도 이웃이고 내 아내도 이웃이다.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의 법 때문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가 됩니다.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는다, 그 차원이 이제는 아니고,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는 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힘으로 공급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선시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더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내가 율법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내가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네 뜻과 몸과 정성,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성립돼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난 죄를 안 짓는다. 이것처럼 더 거짓말장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또 죄를 안 짓겠어, 그죠? 덜 짓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마귀는 죄를 지은 그 순간 율법을 어긴 그걸 갖다가 이제 빌미를 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정죄하고 참소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참소받고 정죄받을 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길이 뭐냐면 내가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까지 가야 돼요. 이래야 이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쁜 일들입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연약했던 것, 그 순간순간들, 이거는 잊어버려라.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생기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사막에서 강이 난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난다. 자, 있죠. 자 19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서요 광야에서 길이 난다는 거하고 사막에서 강이 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나고. 그 기적을 말하는데 이 기적이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만큼 나의 실수, 나의 수치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내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예를 하나 이제 제가 들어드리겠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예화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집에. 이제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형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형부하고 언니하고 동생, 처제 같이 사는데 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언니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 와야 되니까 친정에 간 사이에 형부하고 처제하고 둘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집에.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넘지 못할 선을 넘었어요. 불륜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처제, 그 자매 동생이죠. 시집을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죠.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 아들을 2명 낳는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의 남편을 자기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처제의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상담하러 온 거죠. 우리 아내가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목사님이 남편 내보내고 아내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매님이 이런 일이 됐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죄를 져도 나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우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 어려운 거죠. 옛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 여자분한테는 지금 리얼리티, 실제가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 자매를 데리고 연못가에 갔어요. 호숫가 가가지고 큰 돌을 갖고 오라 했어요. 큰 돌을 낑낑 갖고 왔어요. 연못가 이제 빠졌어요. 어디 갔냐니까는 저 밑에 호숫가 아래에 내려갔다 그랬어. 조그만 돌 갖고 왔어요. 그것도 빠뜨려라. 어디 갔냐니까 저 밑에 내려갔다. 자, 큰 돌도 조그만 돌도 다 내려가서 가라앉았다. 이것이 은혜의 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이렇게 깊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는 너는 용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호숫가에 어떠한 팻말이 딱 올라가 있냐면 No fishing allowed. 낚시 금지. 근데 우리들은 뭐 하냐면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건져.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죄를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다음 수양회 가면 그 다음 해에 가서 똑같은 죄 또 그대로 갖고 오고 우리가 연말 송년 예배 드릴 때 그죠? 연말 예배 드릴 때 우리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면 다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2년 전에 지은 죄를 또 고백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자, 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예화가 더 쉬우니까 어느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려 청자기를 깨뜨렸어요. 이건 아버지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깨뜨리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내가 이거를 고백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거 깨뜨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말로 화가 났지만 그래도 깨진 청자기보다는 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참말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제가 어저께 내가 너 용서했다 그랬다. 3일, 아버지 제가 3일 전에 아버지 제가 한 달 전에 내가 용서했다 그랬다. 아버지 1년 전에 날이면
받아와서 똑같은 죄를 또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너무 미안하니까, 정말로 미안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제가 미안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말하, 이놈을 이리 와봐봐, 너 이거는 청자기를 깨뜨려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내가 니한테 말해, 알아들어? 내가 너 용서했다고. 이때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지금 용서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에 걸려 들어갑니다. 이 죄는 지은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열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가 정말로 미안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긍휼히 여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 불신, 너 내가 분명히 성경에 말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에서 서가 멀다는 것은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깊은 곳에 빠뜨렸다는 것은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내가 그 죄를 짓밟았다. 짓밟은 건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죄인지 간음죄인지 무슨 죄인지 형체를 모르도록 짓밟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에는 이 죄를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이렇게 용서받은 걸 알아야지 하나님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죄를 다 용서하셨지? 놀랍다. 자, 내 죄가 다시 포커스가 아니라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 forgiveness, 죄를 용서하는 파워, 능력이 나에게 있나니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신병에 가서, 정신병동 병원에 가서 이 forgiveness,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만, 이 개념만 이해하게 되면 70% 정신병자는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용서 못 받았다는 마음, 이 죄의식,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잊어주시는가? 성경에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면서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은 나오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라는,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근데 영어로는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가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record,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한 record of wrongdoing,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기록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모든 것 record of wrongdoing,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인조이하기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그죠? 자식을 낳아. 그 다음에 결혼을 해봐야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신랑인가, 왜 교회를 신부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이게 관계, 이 예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조금 우스개 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면 싱글, 결혼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하라. 말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처럼 살기 쉽지 않, 그 뜻은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편하고 이제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생각하기를 이제 배우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을 저는 잘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을 정말 잘 만나서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접목된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건데요. 저희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저희 집은 99.9%가 제 잘못입니다. 0.1%가 우리 남편 잘못입니다. 또 남편이 또 얼마나 또 이제 마음이 좋은지, 여보, 0.1%가 내 잘못이라 하지만 그 1%는 큰 거지. 자기는 큰 거 잘못할 때 잘못하고, 또 나를 또 위로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남편이 좀 얄는 게 뭐가 있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5분 지나면 보통 저는 또 I'm sorry, 잘못했다고 또 말은 또 금방 잘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금방 구하는데 이러면 암만 내가 용서를 구해도 5분이 지났으면 아직까지는 거꾸로 올 때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sorry 한 그 다음에 막바로 as if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 천연덕스러운 좀 얄미워요. 어머 우리가 금방 싸움도 저러냐? 사람이 어쩜 저러면 돼?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편은 너무 성숙하고 저는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야 우리 둘 다 똑같이 목사, 둘 다 똑같이 목사. 어떻게 똑같이 목사인데 하나는 저렇게 성숙하고 나는 이렇게 순수하냐 도대체. 남편이 저러면 되냐고. 그 난 남편한테 한번 따졌어요. 여보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으면 끝까지 좀 거꾸롭든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5분 만에 어떻게 5분도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뭐 당신 어떻게 비결이 뭐야 비결. 화 안 나는 비결이 뭐냐고 내가 말을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근데 저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남편 하는 말. 허니 여보 나도 매일같이 죄를 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용서해 주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걸 아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자, 그 다음 만약에 생각을 해봐봐. 내가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제 따지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 똑같은 잘못. 근데 왜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왜 지난번에 안 한다 그러고 또 했어? 이 말을 왜 안 하냐 이거 도대체. 왜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대답하는 게 그래요.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지난번에 sorry 해놓고 한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또 했지.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려면 sorry라고 말이나 하지 말던가. 똑같은 거 또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요.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당신 다음에 잘하고 싶겠어? 잘 안 하고 싶겠어? 생각하니까 잘 안 하고 싶어. 왜 어차피 내가 또 잘못하면 그럴 거거든. 지난번에 안 한다며. 또 했잖아. 그 말 들을 거니까 얄미워서 그래. 어차피 내가 또 못할 건데 내가 뭐하러 잘해? 안 해. 그러나 남편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또 잘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 그 죄 없다니까. 분명히 나 용서받았고 남편이 기억도 못하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이 소망이 생긴다. 스스로에게. 내가 그러한 남편의 대답을 들으면서요. 배운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요. 너 지난번에 sorry 했지. 너 또 했지. 너 그러면 돼. 안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는 또 그런지 너 또 했지. 마귀는 또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 뭐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마귀가 참소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말해요. 또라니.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데 뭐가 또야. 또 없어. 나는 새로운 죄를 지은 거지. 자꾸 나한테 또라 그러지 마. 이 또라이 같으니라고. 네가 얘네들은 자꾸 이제 기억을 못해요. 내가 용서받은 거를.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 너 또 했지. 또 했지. 참소의 영인데 이럴 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 막바로 이 대적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소의 영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을 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이유, 그 다음에 죄를 다 사해주는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확한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많게 여겨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오랫동안 믿고 성숙하다 보면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큰 죄만 큰 죄였는데 그죠?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예수님 자꾸 믿다 보면 별거도 아닌 거. 옛날 같으면은 뭐 남들 다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지은 그 적은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연도가 있습니다. 언제 골로새 지었고 언제 뭐 고린도 전서 후서라든가. 근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좀 젊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면, 야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사도 중에 좀 작다,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좀 나이가 들었어요. 뭐라냐면, 여러분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겠어요. 죄를 덜 지었겠죠.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22절 띄워주세요. 없어요?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용서해 준다 그러고 사막에 강인하고 광야에 길난다 해도 너는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찾지 않아. 이렇게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너 용서만 구하면 용서 다 해준다니까,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겠다고, 너 옛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기도는 하셔야죠. 죄를 졌는데 죄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회개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자, 이러면 자, 거기까지 오늘 이제 포인트를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다음에 큰 죄, 작은 죄, 하여튼 간에 이제는 불신하지 말고 무조건 이제부터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믿으세요. 그냥 I am forgiven. 용서받았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 고맙다 하나님. 그리고 기이한 일이 생겨날 거다. Amazing thing.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열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기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미안한 것에서 막 자유한 것뿐 아니라 새롭게 돼서 새롭게도 뭐야? 기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잊어야 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프린시플, 원칙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이게 순서가 엇갈리게 되면 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44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와, 너무 멋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는 참소하면서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어. 이렇게 하면서 참소의 영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빌미를 주는 것이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설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걸 못 믿어서 그야말로 못 믿어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을 몇 번 했는지, 자식하고 얼마만큼 그냥 찢고 뽑고 싸웠는지 잘 몰라요.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와서 회개를 해라. 회개를. 왜 나를 찾지 않니? 마귀한테 빌미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잊지 마, 너는 나의 종이야, 나 너를 잊은 적 없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38절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마치 그 결혼식 때 주례하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외로울 때나 외롭지 않을 때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마귀는요 이름이 참소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시집 못 간다, 너는 장가 못 간다, 네 사업은 다 부도 맞았다, 너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인생은 꼬였다. 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들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들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고 말을 한단 말이냐. 영어로 하면 shut your mouth up, shut up. 너 입을 닥쳐. 이럴 때 영어 써도 괜찮아. 마귀들이 영어도 잘 알아들어야 돼. shut up 그러면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이 땅에 여러분요 아무도 없고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셔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세어보려고 할진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모래알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모래 한번 집어가지고 손자가 탁 얹어간대. 세어봤어. 하나 둘 셋. 많지만요. 그리고 못 세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모래 요게 내가 요만큼이 동해바다, 서해바다, 하와이, 부산, 해운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 거기에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서 세어볼진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 갖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실망되고 낙담될 때 아유 내 인생 꼬였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안 되겠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오늘 또 말씀하셨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하셨어.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새해에 꼭 잊지 않아야 될 말씀 같은 것들은 좀 적으셔서 따로 빼셔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외워야지. 달달달달 외우면서 나쁜 생각 공격이 올 때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탁 대적하면서 너 떠나갈지어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좋은 생각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딱 멋있게 말씀도 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내 이름 넣어가면서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도 알아듣습니다. 마귀도 성경 다 알아듣기 때문에 알았어. 너 너무너무 잘 알고 있구나. 알았다고 나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그대들 내일 하루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이 원래 부흥회라는 것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첫날 부흥회 첫 집회는 이 주최 측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얼만큼 모이는가 하는 주최 측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안 온다 내 책임인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떡국도 저희가 동역을 받았고 오늘 또 이제 광고도 어저께 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제 내일하고 이제 모레 여러분이 많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는 이제 강사 책임이라 하는데 뭐 강사 뭐 괜찮습니다. 제가 또 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럼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고 나는 또 딴 데 가서 또 열심히 더 설교할 때는 오늘 못한 거를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또 설교할 거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시간까지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웠던 시간을 감사를 드리고 꼭 잊지 말 것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저희들에게 joy,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참소의 영에게 시달리고 옛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성도님이 있으셨다면 오늘 완전하게 치유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욱 멋있게 또한 즐겁게 또 생명력 있게 저희 신앙생활을 새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